지난주에 있었던 바락과 드보라 두 사사의 이야기의 그 뒷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군인 10,000명을 거느리고 시스라의 군대와 대적하기 위해 모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시스라가 그의 소유였던 철병거 900대와 그 나머지 병력들을 모아 기손 강가에 진을 치고 두 사람이 지휘하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죠. 모인 숫자와 군인들의 질만 놓고 보면 이 전쟁의 승패는 너무나 뻔해 보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누가 이기고 또 누가 질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 앞서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에게 넘겨주신 날이라며 여호와께서 너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라고 외치자 바락이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적을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14절에 외쳤던 이 드보라의 외침은 단순히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의 전의를 복돋우기 위해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14절에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에게 넘겨주시며 또한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느냐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소위 영적인 전쟁을 이 땅에서 치른다고 할 때 우리가 향하는 그 모든 싸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곳에서 우리의 대적들과 싸움을 할 때 이 모든 싸움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대적을 넘겨주신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 앞서 나가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싸움의 이 승패의 결정권자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어디 너희가 과연 내가 맡긴 싸움들을 잘 싸우는지, 그 싸움에서 너희가 승리하는지 혹은 패하는지, 내가 너희들의 그 싸움의 결과를 보고 점수를 매기고 채점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나는 그 싸움을 너희들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며 너희들의 원수와 싸울 것이다 하는 것이 너희들이 행할 모든 싸움의 선봉장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영적인 싸움의 원칙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군대가 나아가기도 전에, 그래서 실제로 칼을 섞기도 전에 오늘 보면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시며 시스라의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이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기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 사사기 5장 4절은 이 시스라의 군대와 바락의 군대가 했었던 이 전쟁의 장면을 시로 기록해 놓은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라는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날 이 전쟁이 벌어지던 이날에 그 장소에 심각한 폭우가 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 시스라의 군대가 진을 쳤던 곳이 기손 강가였는데 이 폭우로 인해서 강가의 물이 갑작스럽게 범람하게 되면서 시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철병거들이 무용지물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이 물 때문에 철병거의 운영이 여의치 않자 그때 이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을 해서 가나안이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당돌하기도 전에 이미 이 물로 인해서 이 군대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죠. 이 상황을 여호와의 칼날이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스라라고 하는 인물은 가나안의 군대 장관으로 이미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가나안 지역에서 2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인물이었습니다. 20년간 군대 장관으로 복무했던 이 사람이 병법과 지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손 강가에다 진을 쳤겠습니까? 분명히 전쟁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가장 효과적으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진을 쳤을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전략들도 세워놨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전쟁을 벌였던 시기가 절대로 비가 오지 않는 시기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강가의 평지에다 철병거를 풀어놓고 적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강이 범람하게 되고 그 강의 범람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준비했던 최고의 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처지에 빠져서 결국은 진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20년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일이 바로 전쟁 그날 당일날 벌어지게 되어서 바로 가나안의 군대가 패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시스라와의 군대 전쟁 중에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자 지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시스라에게 가장 강력한 승리의 원인이 되었던, 가장 든든하며 자랑거리였던 이 철병거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의지하고 자랑했었던 이 철병거를 버리고 그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철병거라는 것은 시스라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전쟁에서 자신과 자신의 군대를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존재였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절대로 자기네가 전쟁에서 이기게 할 수 없는 적을 돋보이게 하는, 우리를 이 전쟁에서 패전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이 철병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불신자든 우리든 여러분,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내 원수에겐 득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은 내 원수에게는 해가 되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원수든 나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강력한 힘을 내가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하죠. 그 강력한 힘들을 세상에서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강력한 힘들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지금은 그 철병거의 자리들을 돈, 세상에서의 지위, 학벌들이 대체하고 있을 뿐이지,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내 인생에서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이 철병거와 같은 존재들을 소유하고 이것들을 부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철병거와 같은 것들을 내가 소유해야 이것들이 내 인생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그것들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강력한 존재들, 이 철병거와 같은 그런 강력한 존재들을, 그 힘의 근원들을 한순간에 우리 인생에서 무용지물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토록 소유하고 싶어서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지만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 철병거와 같은 것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사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말하는 그 죄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사시대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신뢰하고 세상의 것들이 나를 보장하기, 하나님 이런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죄의 대목들을 우리가 똑같이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친 시스라는 헤벨에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 혈통적으로 야곱의 후손,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는 겐족 출신으로 모세의 장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하게 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게 된 사실은 이방 민족 출신이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출애굽한 이후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서 함께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신은 달랐다라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 분명한 이스라엘의 구성원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응당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가나안 왕 야빈과 어찌 돼야 됩니까? 사이가 안 좋아야 되죠. 그들과 원수지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헤벨은 가나안 왕 야빈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위험에 처하게 되자 주저함 없이 이 헤벨에게 향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스라가 피한 곳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엘은 헤벨의 아내지요. 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대 근동 또 고대 이스라엘은 남자가 그 집안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가장은 당연히 헤벨이죠. 또 가나안 왕이 좋은 관계를 맺은 것도 이 집안의 가장이었던 헤벨을 통해서 맺게 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헤벨과 가나안 왕 야빈이 서로 사이가 좋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모든 관계를 누구를 통해서 맺게 되냐면 남편을 통해서 맺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 혹 남편이 죽게 되면 누구의 어머니로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일찍 죽게 되면 부인이 아내가 그 집안의 가장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아들이 그 집안의 가장의 자리를 이어받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는 아무리 똑똑하고 또 배운 것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그 아들이 결정하는 것들을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집안과 사회의 모든 중심이 남자고 그 집안을 대표하는 것이 또한 남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땅히 성경이 헤벨에게 이 시스라가 피난을 했다라고 헤벨의 장막으로 숨어들었다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헤벨의 장막이 아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피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보통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에 따르면 그 집안의 가장은 헤벨입니다. 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은 헤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헤벨이 아니라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만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 보면 집을 사면 집에 보면 옛날에 문패라는 게 있었죠. 그 문패에 누구 이름이 적힙니까? 아버지 이름이 적히죠. 그래서 뭐 그 집을 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다 같이 애쓰고 노력했지만 어쨌든 그 집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버지 이름입니다. 이 마찬가지인 거죠. 이 장막, 이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은 헤벨이기 때문에 헤벨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한데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다라고 성경이 불렀다라는 것은 그 집안의 대표인, 그 집안의 우두머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였다라는 것입니까? 헤벨이 아닌 그의 아내 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헤벨이 아닌 야엘을 그 집안의 대표로 인정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야엘의 행동에 잘 드러나게 됩니다. 야엘은 남편에게 찾아온 이 시스라를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편안해진 시스라가 혹시 누가 날 찾아오면 나 여기 없다고 말해. 그랬더니 야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자 그 자리에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엘이 장막을 치는 말뚝과 방망이를 가지고 와서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더니 그 말뚝이 머리를 뚫고 나와서 바닥에 꽂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그 자리에서 시스라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장막을 치는 일은 여자들이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막을 치면서 이동을 하면서 양떼에 풀을 먹이는데 이 양떼를 관리하고 목축을 하는 것들은 남자의 일이지만 이사를 다닐 때마다 장막을 걷고 새로 장막을 치는 일들을 누가 하냐면 여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용 말뚝과 방망이라는 것은 여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어머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자들만 사용하는 반지꼬리 혹은 다듬이 방망이 같은 게 바로 이 장망용 말뚝과 방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이 무기를 통해서 시스라를 죽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한마디로 시스라의 죽음이 아주 명예스럽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응당이 20년간 한 나라의 군대장관을 머물러 담당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 그 전투에서 멋지게 싸우다 죽어야 명예로운 싸움이 되는 것인데 자기 한 목숨 구해보겠다고 철벽까지 버리고 도망을 와서 여인에게 내 목숨을 맡겼는데 그것도 여인이 사용하는 그런 말뚝에 의해서 불명예스럽게 죽었다.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야엘은 이 시스라를 죽였던 것일까요? 시스라와 야엘 사이에는 어떤 개인적인 원한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남편의 아주 중요한 손님이죠. 남편과 이 가나안 왕 야빈과의 관계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시스라를 잘 대접해 주는 것이 오히려 이들에게 유리한 일입니다. 절대로 그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를 잘 보호해서 무사히 돌려보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가나안 왕에게 나중에라도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고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야엘은 시스라의 생명을 취하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녀가 평소에 어떠한 가치관과 생각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녀의 남편이었던 헤벨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가나안 왕 야빈과 화평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적국의 왕과 친하게 지냈던 것인지 아니면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국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적국의 왕과 친하게 지내고 나와 같은 동포들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을 그냥 방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산 그 남편의 모습이 바로 헤벨이죠.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한 집안을 대표하는 가장으로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그 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자신에게 유익한 것들을 결정해서 살아갔지만 정작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아무런 힘과 권리가 없고 오직 남편이 결정한 것에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 이 여인은 자신에게 단 한 번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길, 그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남편은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목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방법과 나의 유익을 선택하는 그 목적들을 따라 살아갔지만 이 여인만큼은 하나님의 대적이 곧 나의 대적이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단 한 번의 선택권이 왔을 때 그녀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선택권을 사용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라를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놓고 고민들을 합니다. 어떤 것이 가장 나에게 유익할 것인지 저울질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할 그런 선택은 아닙니다. 마땅히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어떤 직장을 얻을 것인가, 어떤 집을 구할 것인가, 어떤 차를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련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 뜻에 적합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행동, 이러한 결정,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이 과연 참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고민하고 저울질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아예 그런 생각조차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그 짧은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그러한 모습들을 드러내는데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 입장이 완전히 포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들이 아직도 내 입장이 포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놓고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녀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이 시스라를 죽였다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취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이 가나안의 통치가 그 순간에 완전히 그 자리에서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진멸,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다스림을 완전하게 떨쳐낸 것은 그날 시스라를 죽이는 사건으로 한 번에 완벽하게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가나안의 통치를 이겨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여러분 그 순간까지 이 야엘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요 하나님의 대적인 것을 알아서 이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한순간에 주저함 없이 이 사람이 생명을 취했으나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가나안 왕 야빈이 알게 되고 이 남아있는 전쟁 기간 동안에 결국 가나안이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결정한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사실, 이 완벽한 승리가 결정나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마 야엘은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두려움에 이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 조바심 속에 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단 한 번의 어떤 결정과 단 한 번의 어떤 행동으로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내 모든 것들을 바치는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 그 결정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결과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스라가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내가 시스라만 죽이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나에게 어떤 해도 돌아오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어떠한 어려움도 당치 아니하도록 어떠한 고난도 맞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엘은 그 선택을 행하고 시스라를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스라가 그 일을 행했던 그날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나안이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야엘의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여자의 신분으로서 적의 지휘관을 죽이는 놀라운 전공을 쌓았다. 그러니 우리도 비록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을 담대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맞이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이 야엘의 행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에 사로잡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저주저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것으로 갈등하지 않냐고 고민하지 않고 내가 그래 나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쫓아 살겠노라고 하는 그 순간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방편과 그 관계와 그 기회들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놓는 순간에 바로 승리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오늘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던 이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4장 전체에 걸쳐 등장하는 내용들을 언급합니다. 4장에는 저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드보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또 바락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오늘 등장하는 야엘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쉽습니다. 그래,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각 사람들이 협력하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고 그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몫들을 나누게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모든 것들은 드보라가 한 일도 아니고 바락이 한 일도 아니고 야엘이 한 일도 아니고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흔히 하게 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에는 그 사람이 쓰임받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떤 시기에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준으로 일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기준으로 나를 목표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목표로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항상 우리가 아니라 누굽니까? 나지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쓰임받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항상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높임을 받았나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강점으로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사회적으로 노예와 같은 신분이었던 이 여자들을 통하여 일하셨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겁쟁이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러나 그렇게 하심을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엘이 한 일이 참으로 대단한 일 같으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야엘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파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그 여인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을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증거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 내가 한 수고와 헌신들의 가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만큼의 업적과 이 정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일했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결국은 내 입장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죽이는 것,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나도 드보라처럼, 나도 바락처럼, 나도 야엘처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뭔가 이름을 새길 수 있는 그런 인생 한번 살다가 죽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내가 어떻게 강해질 것인가를 준비하는 자들 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시며 이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승리를 함께 기대하고 또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일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각자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하심에 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안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것은 이 드보라처럼, 이 바락처럼, 이 야일처럼 중요한 순간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위치에, 그 장소에 내가 있기를 늘 소망하고 기대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는 사실들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정말 우리가 꿈꾸고 기대해야 할 일들입니다. 드보라도 바락도 야엘도 내가 이 일들을 했노라고 이것들이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내가 이 일들을 했다고 인정받기를 기대했던 것 아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만들어 가실 그 승리들을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승리로 인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내 삶을 통해 모든 것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드러내기로 살기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